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동안이냐 동심이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동안과 동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동안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우리의 외모 또 외형 우리의 어떤 외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 영혼 초심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안과 동심 가운데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과연 동안과 동심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까? 그런 질문 앞에 서 봅니다. 물론 사람들의 관심은 솔직히 동심보다는 동안 쪽에 무게중심이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동심을 잃지 않았군요 라고 얘기하면 물론 칭찬 같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기뻐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동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다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동심보다는 동안에 조금 더 사람들의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동안보다는 동심이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가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안도 중요하지만 동심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아이들을 등장시키고 아이들 예배에 출연시키면 완전히 예배당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뭔가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돼 있다가 아이들만 나오면 일단 분위기가 다릅니다. 표정이 달라지시고요. 얼굴이 다 이렇게 화색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 아이의 그 존재감의 힘이고 아이의 그 존재감의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아이들이 등장하면 나타나면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밝아지고 다 우리가 기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출산율 저하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없는 세상, 아이들이 없는 교회 이건 참 우리에게 암담하기도 하고요. 그건 참 우리에게 무겁고 무서운 현실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이 통합식 교단의 산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조사해 본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약 절반에 가까운 교회들에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와 사회에 아이들이 없다면 아이들이 없는 세상, 아이들이 없는 교회 그야말로 참 우리에게 끔찍한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다 우리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만만히 볼 것이 아니다. 이 출산율의 저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의식, 교회와 사회 공의, 이 아이들이 적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리가 문제 의식에 대한 심각성은 다 우리가 동의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로 serious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말과 진지하다는 의미 두 가지로 다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인식,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판단이 심각하다는 건 다 인식하는데 동의하는데 그 사태와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건 1년에 딱 한 번, 5월 5일 혹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만 아이들을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아이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1년에 딱 한 번 아이들이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어른들 예배에 와서 특송을 할 수 있거든요. 재롱잔치처럼 느껴지고요. 모든 분들의 다 표정이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마음이 조금 아쉬운 건 1년에 꼭 한 번이어야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가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을 쓰면서까지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깊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일관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행사에 아이들을 참가시킬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꼭 참석해야 된다고. 이건 모든 교인들이 다 참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할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르는 건 호출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우리를 필요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그들의 이 부름의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들을 원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적절하게 정확하게 그들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는가 그런 질문 앞에 서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를 거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이죠.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기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와, 두려운 말씀입니다.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조건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을 기준을 정해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 조건을 어린아이로 규정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인 예수님의 인식이자 행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식 속의 아이들은 사람 축에 못 들었거든요. 애들은 가라 이런 문화가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의 한 존재로 인식받지 못했습니다. 인식받지는 못하기는커녕 아이들이 하나의 존재로 동등하게 대등하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린아이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로 그들을 여겨주시고 있다는 예수님의 이 발상은 놀라운 예수님의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기준으로서의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그 기준을 말씀하셨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열려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의 인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도 되게 죄송해요. 비단 이 어린이 주일에만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참 스스로에게 반성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 주일에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온전하고 정당한 자리를 놓여 있는 것인가?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깊은 성찰과 동시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그 방식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건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건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그 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이제 14절 처음 부분에
예수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눈에 띄게 우리들에게 눈에 들어옵니다.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꿇어 엎드려라는 말은 고니 페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니 페테오. 이게 우리 말에도 충분히 그 어감이 전달되긴 하지만 이 헬라 원문에 훨씬 더 이 말의 의미가 생생하게 나옵니다. 고니라는 말은 무릎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운집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서 달려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이 현실은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직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상황을 압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였고 부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고 있다는 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아들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모가 무릎을 꿇는 건 되게 이례적입니다. 되게 예외적입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게 되면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선생님 앞에서 또 누군가 잘못하게 된 그 대상 앞에서 부모가 대신 이렇게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에서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살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 아버지가, 이 부모가 와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걸 항복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절절하게 애절하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예수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이 한 단어에서 충분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는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렇군요. 이 아이에게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은 간질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의학적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으나 이 아들의 상태는 대단히 심각해 보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이 간질로만 묘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다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0절도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런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 현실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도저히 이제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최종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덜컥 무릎 꿇는 그 모습,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심한 것 아니야? 예의가 없이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부모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자식을 살려야만 되는 상황이면 이걸 주저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모는 이제 이 아버지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이 아이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해도 습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이지요.
그게 자식을 대하는,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진짜 모습입니다. 주변에 대치동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근처에 10시 어간에 되면, 대치동 어간에 되면 여러분 주차하기 힘든 거 혹시 아세요?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치동 주변이 완전히 차로 꽉 차게 됩니다. 멈춰있는 차들로. 10시 어간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모든 부모들이 이제 기사가 돼서 다 대기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만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안 남으니까 그냥 조그만 빈틈이라도 있으면 차가 다 이렇게 돼서 꽉 이렇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뻣뻣하고 자존심 많았던 사람들이 부모 앞에서는 한없이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이가 수험생이 되면 부모가 수험생이 됩니다. 아이가 고3이 되면 엄마 아빠가 똑같이 고3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왜 그래? 아이 앞에 쩔쩔맵니다. 물론 사실은 쩔쩔매는 게 아니라 쩔쩔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부모 아닙니까?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위한 길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목회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때 제가 이제 전임 전사였기 때문에, 전사님 저희 집에 좀 신방 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사님 좀 신방을 좀 와달라고. 몇 차례 하셨는데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갔습니다. 그분의 직업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로 갔는데 집사님이 이제 사전에 아들이 있습니다. 20살이 조금 넘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좀 만나서 전사님께서 좀 이제 기도 좀 해주시고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전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애절한 상황을 제가 꼭 들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갔습니다. 2층에 있는 집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 방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게 묘하더라고요. 이제 뭔가 큰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이제 그 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런 방이 주는 느낌이 참 묘한 음습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요. 집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모든 이제 막 휴지 쓰레기들이 아주 집에 가득하고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요구르트 병이었습니다. 다 먹고 남은 요구르트 병이 제가 느낌으로는 수십 개 수백 개가 방 전체에 이렇게 널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고요,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제 폐쇄된 상태로 있는 그 아들을 이제 제가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30 남짓 되게 아직도 인생을 잘 모르는 나이인데 그 집사님의 부탁을 받고 갔는데 뭐 말을 한다고 제가 한다고 말을 건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 집에서 한 6시간인가 있다 왔는데 그동안에 아무리 이제 뭐 제가 얘기를 하고 말을 건네도 침묵하고요. 뭐 다행히 뭐 저를 때리진 않더라고요. 저를 밀쳐내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 팽팽한 긴장감이 방 안에 계속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듣고 이제 뭐 조금씩 그 친구 얘기를 저는 이제 들어주고 할 말 있으면 이제 엄마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 물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상황이 그렇게 많이 호전되어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건이 그 일이 저에게 아주 20년 가까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뇌리에 잘 잊혀지지 않는데 저에게 기억에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뜻밖의 그 아이 청년 때문이 아니라 그 엄마 집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우리가 남이라면 어떻게 그걸 참아내고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의 반대편에 부모와 엄마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대입한다고 한들 그 상황을 버텨내는 건 저에게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직 부모이기에 엄마이기에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엄마의 위대함, 부모라는 단어의 위대함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간질에 걸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안타깝게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라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소리는 컸겠지만 그 말소리에 많은
감정이 담겨져 있는 말로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모든 수단을 다 해본 것 같아요. 모든 방법들을. 통제불능이 안 되고요. 제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할 걸 다 한 거죠. 이 원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좀 생생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이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제자들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낫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귀신을 떠나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 19절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는 왜 안 됐죠? 근데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아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이게 면목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의 말 그대로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주 호기롭게 쫓아내고 낳게 해야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여겨지게 되고 뭔가 좀 특별하게 여겨질 텐데 왜 예수님 왜 애가 안 낳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제가 너무 저희들이 부족했군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잘 대처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못했군요 라고 하는 자기의 반성과 성찰일까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겁니다. 이 아이 하나도 낳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에 대한 자기들의 그 자괴감이 너무 컸던 겁니다. 이 아이 하나 낳지 못하게 할 정도 도대체 뭐가 문제였습니까? 테크닉이 부족했나요? 기술이 부족했나요? 안수를 안 해서 그런가? 안수할 때 왼손을 얹어서 그런가? 때리지 않아서 그러나? 그런 아마 예수님에게 테크닉과 기술을 물었을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에서 가장 문제는 그 속에 그 아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번만 낫게 하면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수제자로 완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적인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그런데 아이가 낫지 않았을 때 그들은 낭패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은 사실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마 답답한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들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귀신 내쫓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귀신을 잡는 게 아니라 애들을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방법도 결국엔 뭐냐? 그 일들로 내가 얼마나 비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가 이 정도 실력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대상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아파하는 인격체. 눈물겨워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으로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좀 발휘해 볼 것인가에 관한 관심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뿔이 나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나무라시고 이렇게 꾸중하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8절 보시게 되면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대상은 아이도 아니고요,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에게, 그 병에게 예수님이 그를 꾸짖고 있었고 나무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나무라거나 꾸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오직 누가만 보이냐? 그 아이와 그 아이 아빠만이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그 아이를 향한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를 진짜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진심으로 동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제 삶의 작은 슬로건이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구원은 예수님에게. 제 삶의 하나의 슬로건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19절에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근데 우리는 왜 못 쫓아낸 거죠? 우리가 뭐가 부족했나요? 우리가 뭔 실력이 부족하고 무슨 기교가 부족했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17절에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이거 믿음이 부족했다.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그 원인을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뭐냐면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에도 두 가지 갈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죽어있는 잠자는 믿음, 생명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잠자는 믿음으로는 아이를 깨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믿음을 얘기하셨을 때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믿음은 믿음의 최소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돼. 이 정도라도 있으면 돼. 그 어떤 최소한의 미니멈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최소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 안에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인가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있으되 죽어버린 믿음, 잠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아무리 우리가 커 보여도요, 착시현상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큼의 작아 보이는 믿음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으면, 생명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을 때 너희 실력이 부족해, 너희 능력 부족해, 자질과 역량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너희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강형욱이라는 사람 아세요? 강형욱. 이분의 앞에 별명이 개통령입니다. 개통령. 근데 개통령이란 말이 굉장히 좀 우리가 들을 때 거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통령이란 말은 개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최고의 수식어이더라고요. 이분이 개를 이렇게 조련하고 훈련시키는 걸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집안에 가면요, 주인들도 어떻게 하지 못한 개들도 꽤 많더라고요. 반려견인데 주인이 감당을 못해요. 막 달려들고 대들고 말도 안 듣고 막 제멋대로 하는 그 개인데 이 강영욱 씨를 만나면 그 개들이 조련을 당합니다. 잠잠해지고요, 다시금 부모의 그 가족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봅니다. 저는 이 강영욱 씨의 그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놀라고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 개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조련하고 훈련시키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실력에 제가 감탄한 게 아니라 개들을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개들은 괜찮을 수 있다고. 주인이 오히려 잘못 다뤄서 아이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개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분에게 아주 확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갑자기 이 개가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개가 조련하는 과정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막 달려들고요, 물어뜯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개의치 않습니다. 그 개와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감을 하게 되고요, 그 개가 변화됩니다. 세상에 개가 변화되더라고요. 개가.
저는 여기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그분에게는 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낳게 할 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러주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과 실력과 자질과 역량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아이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용어로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소망도 담겨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사랑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이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예수님 곁에서 이 아이를 참고 봐주고 견디고 인내해줄 누군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부모였습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부모도 되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대감을 여전히 거두지 않는다면, 아이들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 아이들이 천방지축인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믿는다는 것, 그 소망을 우리가 거두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최종적인 아이를 낳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다시금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실망하고 있다면 그 실망의 내용은 혹시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 없음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소리에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리에도요. 우리가 이제 귀에만 들려서 우리가 울려서 시끄러운 소리를 우리가 소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마음을 울립니다. 마음을 울리고요. 영혼을 울려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는 소리, 복음입니다. 소음은 듣기 싫어요. 귀를 막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모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의 상황을 듣고 경험하고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아이들을 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복음을 들을 때가 아니야. 복음을 들을 시기가 아니야.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물론 아이들 이분요, 떡볶이 사다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피자 사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영원히 외치고 있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막 자책을 하셔요. 제가 이렇게 막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책받으면 안 됩니다. 자극을 받으셔야죠. 자극을.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그 자녀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대표적인 철학가이자 정치가였던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난 잊어버릴 것이고, 가르쳐주면 기억할 것이고, 나를 참여시키면 배울 것이다.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구원의 지평 안에 아이들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권리이자 그들의 권한이며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들은 가라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올곧이 심으면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했죠. 예, 아이러니한 교회와 아이러니한 교회인데, 제가 보니까 참 묘한 게 뭐냐, 우리는 마치 지금 우리 모습이 언제나 이 모습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기라성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다 미숙하고 어리숙할 때가 있었고요. 참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전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건 진짜 은혜인데 마치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갖는 교회 아이러니한 교회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이니까 우리가 그렇겠지라고 하는 그 아이로서 아이를 받아주려주는 교회, 저는 아이러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한 교회는 별로 희망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를 믿고 아이러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봐주고 믿음을 갖고 우리들을 보살피게 되면 언젠가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갖는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음 주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드린 목회 서신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3월 첫 주에 시작된 온라인 주일 예배는 오늘 5월 3일까지 총 10번의 주일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오늘 10번째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이 온라인 예배가 더욱 길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예배를 10일에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되기 힘들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배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들의 안일과 무지가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뼛속까지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봉헌하며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바로 크나큰 은혜였음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당 예배는 그야말로 다시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적 감각과 지각을 새롭게 다듬고 예배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 교회 공적 책임감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대한 우리 사회 보편적 기준을 준수하며 상식적인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올곧게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주신 모든 성지 가족분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한동안은 한꺼번에 모든 예배와 교회 사역이 정상화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숨고르기를 통해서 질서 있게 하나하나 성도의 일상을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다시 그 제자리를 되찾는 수복과 예배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회복과 예배 그 자체가 놀라운 주님의 축복임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금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무한 영광 올려드리며 각자의 자리를 선한 청지기로 지켜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지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지가족들을 사랑하는 성지의 문지기 김수환 목사 드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참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영원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배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이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골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아골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 영원히 동행하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우리 자녀들을 선하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그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